고린도후서 2장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제목은 오늘 2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기에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말씀 보시면서 우리 모든 마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기 아니하기로 스스로 뭐하였노라? 결심하였노라. 이 말씀 여러분 지난주 말씀 바로 그 윗절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장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원래 주관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서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 성도들을 도와서 어떻게든 그 믿음을 세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섭습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였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생긴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가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하려고 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아, 믿음을 온전히 하시는 분은 누구시구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절대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 어떤 걱정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임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심했다가 여러분 1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2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면 근심하게 한다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너희들에게도 뭐가 되지 않겠느냐? 근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너희들에게 근심을 가지고 가서 근심을 줘버리면 이것은 누구의 뜻이 아닌 걸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다. 여러분 1장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 주시면 그 위로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여러분 그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 한 사람이 근심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하신 것이 아님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누가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걸 깨달은 후에 스스로 결심했다. 그래서 2절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린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서로의 무엇이 되는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기쁨. 그렇죠. 지금은 기쁨의 관계가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기쁘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바울 앞에서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2절 말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사실 이랬었다. 이게 3절 4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썼던 것은입니다. 여러분 참 이 2장 말씀 가운데 이게 시제 다시 말하면 예전에 쓴 것인지 지금 쓴지 지금 쓸 것인지에 대한 좀 이것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내가 이같이 썼던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전에 썼던 그 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일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유실된 어떤 편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그 썼던 것에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차로부터 도리어 무엇을 얻을까? 근심을 얻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썼던 편지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썼던 것은 내가 갈 때입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할 때에 방문했었을 때 너희를 다시 보았을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무엇을 얻을까? 근심을 얻을까 염려해서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은 결심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의 얘기를 지금 3절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그렇게 좀 강하게 쓴 것은
내가 도착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게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왜 이와 같은 얘기가 중요하냐면 바울이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딱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입니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무엇이요? 나의 기쁨이 너희들이 변하면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바울의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기쁨이 또한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뭐함이라?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변하면 너희들도 뭐 할 줄 알았다. 기뻐할 줄 알고 그 확신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쓴 편지의 내용이 좀 강했던 것은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런 문제가 없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또 내가 그렇게 써서 너희들이 변화하면 너희들도 그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내가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을 쓸 때에 마음에 무엇이 있었답니까? 큰 눌림과 무엇이 있었대요? 걱정이 있었대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했었던 걱정은 뭐겠습니까? 아, 이게 내가 전한 복음의 열매가 아닌데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없어서 일어난 수많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문제들. 이것 때문에 어쨌다는 겁니까? 예, 바울이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있다는 겁니까? 좀 강하게 편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어떻게 썼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썼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화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자, 뭐하게 하려고?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무엇이 있었다. 사랑으로 너희를 알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틀렸다. 그것조차도 틀렸음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편지를 썼을 때 그 내용이 강했던 것, 내 마음에 진심이 있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봤을 때 기쁘게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너희들이 변하면 너희들도 기뻐할 줄 확신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썼다.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너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지만 결국은 그것조차도 틀림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 마음의 근심,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달았다.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그게 목자가 갖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 후에 써진 것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 음식 갖고 논쟁하는 그 가운데 전해준 얘기가 뭡니까? 믿음이 큰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는데 서로 뭐 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권능은 누구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의 그 고백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서 내가 그래서 스스로 뭐 했다? 결심했다. 다시는 뭐 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것, 이거 잘못됐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절부터 또 이런 얘기를, 너희 가운데 이런 문제도 이렇게 너희들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전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린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어느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만들어낸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 자가 지금 너희 가운데 뭐 할지라도 있을지라도, 이거예요. 있을지라. 이 사람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겠죠. 변했겠죠. 온전케 해주셨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또 무엇을 받겠습니까? 미움과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뭐했으니까? 시끄럽고 복잡했었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근심한 자가 너희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아니죠. 바울을 근심하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뭐하게 한 것이다. 너희 모두도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문제, 바울도 근심하게 했고 모든 성도들도 결국 근심하게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라고 얘기한 것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렴이라. 왜요, 여러분? 이 편지는 개인 메일로 발송되는 게 아니에요. 이 편지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대표자가 읽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근심케 하게 한 사람이 들으면 뭐가 될까 봐. 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될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작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렴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뭐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죠, 미움과 원망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벌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치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해결된 다음에 그 중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이 예전에 그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받기에 합당하대요? 당연하죠. 사람들에게 미움과 원망 사기에 합당하죠. 벌 받기에 합당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차라리 그를 뭐해라? 그를 용서해 줘라. 그 사람도 온전치 못하고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있었으니 너희들 어떻게 해줘라? 그를 용서해 줘라. 그리고 뭐 해줘라? 위로해 줘라. 미안해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있으니까,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라? 위로해 줘라. 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내가 뭐한다? 심지어 두렵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그 얘기한 거예요.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편지를 썼었는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사랑이라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왜요? 그 사랑이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니까? 근심이 됐었으니까.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셨으니까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말을 전할 때도 참 조심해야 한다.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뭐 해줘라? 용서해줘라. 용서해주고 뭐 해줘라? 많이 미안해하고 있으니까 뭐 해줘라? 위로해줘라. 내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너희의 위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더 많은 근심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예요. 나는 누구다? 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나 보구나. 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교회에 뭐하지 않은 사람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깊은 근심에 잠길까 봐 내가 도리어 두렵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 8절 시작,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한다. 사랑을 누구에게요? 여러분,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들에게가 아니에요. 그입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제가 그들과 그가 이렇게 분명해야 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소중함을 지금 이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게 되어 있어도 그 한 사람이 뭐하게 하는 것? 용서받고 위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뜻이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뭐해라?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해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너에게 근심을 줬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뭐 해주는 것? 위로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순종하는 것.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가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누가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께 맡기니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근심케 하지 말라. 그리고 혹시 근심케 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 있거든 뭐 해줘라? 용서해주고 도리어 위로를 행해라.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범사에 순종하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뭐하면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 너희들 용서하면 나도 그러할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근심 얻은 사람이 바울과 모든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뭘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바울은 용서했겠죠. 누구를요? 자기에게 근심 준 그 사람 용서했겠죠. 그런 의미예요.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용서했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증인 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많은 근심을 드립니까? 그렇죠? 매 순간 많은 근심을 주세요. 근데 예수님 그때마다 우리를 뭐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위로하세요. 그때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잘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뭘 줄 수 있는데 채찍 드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데 항상 그러지 않고 뭐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그런 마음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행했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지 않고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치리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내쫓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11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결국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사탄은 뭘 원한다는 게 이 말씀입니까? 그 사람 그냥 두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위로하지 말라. 그 일에 대해서 뭐 지게 해라? 책임지게 해라. 책임지게 해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법이 필요 없고 치리와 징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미안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게 할 것이 아니라 뭐 해라? 사랑으로서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절대 너희들을 어쨌으면 좋겠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율법대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요. 그런 바울, 이렇게 바울도 말하기 전에요. 예전엔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게 12절부터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러분 드로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았던 곳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가 있는데 이쪽이 지중해죠. 바울이 올라가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원래 계획은 여기에서 있다가 돌아가는 거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마게도냐 이쪽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물론 아가야 이쪽 지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 지역이 이 드로아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뭐가 열렸었다? 문이 내게 열렸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열렸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열어주셨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3절 내가 내 형제 누구를 만나지 못함으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이 디도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바울과 고린도 사이에 편지를 전달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제자를 얘기해요. 보세요.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뭐하지 못해서 편하지 못하여 그들과 뭐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드로아에 있지 않고 자 누구를 만나려고 마게도냐까지 갔다. 디도를 만나. 여러분 이거예요. 이 말씀 보면 이 드로아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여기 계속 있지 않고 어떻게 했다? 마게도냐로 빨리 건너갔다.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디도 만나려고 그랬다. 왜요? 바울 입장에는 누구의 소식이 궁금했을까요? 그렇죠. 고린도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을까? 더 나빠졌을까? 어떻게 됐었을까? 여러분 12, 13절은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성도를 사랑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헛된 근심 걱정 때문에 뭘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쳤음을 후회하는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12, 13절 말씀은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을 사역보다 더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이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나머지 건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1절 말씀처럼 스스로 결심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후회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그것들 누구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 주는 것 옳지 못함을 내가 깨달아. 왜요? 디도가 올 때 뭐 전화로 연락하겠습니까? 아니요. 편지를 주고 거기에서 들은 답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2, 13절 말씀은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후회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 참 재미있어요. 항상 같이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십니까? 내가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결국 내가 그런 인간적인 근심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좋은 기회도 이렇게 날려버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무엇을? 그렇죠.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용서의 냄새고 위로의 냄새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을 다 모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성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 다 해결해 주시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뭐해서 뿜어져 나와서 근심케 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롭게 하시고 그 향기가 각처에 흘러가게 하시는 누구께?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2장 말씀은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요. 자기 수치까지 드러내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진실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면 된다.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기쁨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근심을 주고 집사님이 이러면 돼요. 권사님이 이러면 목사가 이러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변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누가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깨달은 사람을 뭐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또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사랑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게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게 나타나게 하시는 누구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도예요. 일반 성도예요.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아무리 너희들을 근심케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이다? 용서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떤 사람에게는 16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겠지만 여기서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맡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맡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누구겠습니까? 15절 말씀, 15절 말씀에 망하는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 또 나옵니다. 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다. 믿는 자들에게 또 그것이 맡아져요. 누구의 사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이러나 저러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같이 시작.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누구다? 우리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거 사랑이란 이름 안에 근심 걱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근심 걱정해 주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하는 것이다?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어디서 해야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이고 많은 자들이 있는 세상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삶이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너희들을 뭐하고 있다? 권면하고 있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다.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다. 내가 이제서야 그것을 깨달아서 부끄럽지만 내 깨달음을 너희들과 함께 나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찌 믿음이 같겠습니까? 어찌 우리 신앙생활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른데 믿음이 어찌 같겠습니까? 다르더라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근심을 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권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 사람의 믿음도 온전케 해주시고 저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십시오? 온전케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잘 몰라서 나에게 상처 아픔을 줬는데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 사람에 미칠 수 있도록 저에게 그 마음, 사랑의 마음 주십시오. 용서하게 하게 하시고 용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뭐까지? 위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원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런 우리 원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